고난주일하고 부활주일 지내면서 멈추었던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었다. 그러면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한다. 마음이 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졌을 때 어떤 마음 밭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 길. 그래서 씨앗이 노출되어 새가 다 먹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이 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주 이 돌짝밭 같아서 그 사이에 습기와 흙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좋다. 예배당 나오니까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다. 좋다. 그래서 싹이 처음에 좀 나와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개인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교회 가는 걸 박해해요. 또 비난해요. 그러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무슨 밭이요? 가시밭이에요. 그럼 가시밭은 어떤 마음의 밭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밭이 어떤 마음의 밭인지 본문 누가복음 8장 7절 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흙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자라요. 자, 가시도 자라고 말씀도 자랍니다. 힘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더 기운이 세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는 걸 어떻게 해요? 막아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과 그 향락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저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얘기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나 우리 한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그 신앙이 자라는 듯하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말씀의 씨를 눌러버려요.
그게 이런 일들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는 주로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90%는 이거예요. 90%는 돈이에요. 근데 5%, 또 5%는 질병의 염려, 또 5%는 인간관계의 염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많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아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 돈 많은데 왜 어그러져? 돈 많으면 좋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향락을 쫓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가시밭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이거 하나 건져가시면, 건져간다니까 좀 그러네. 은혜 받고 가시면, 가셔서 실천하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물질관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재물에 대한 가치를 바꾸셔야 한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하여 가치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귀한 가치는 정신세계에 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지 못하면 평생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평생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가치관입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뭐 하라고요? 버리시라고.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항상 문제를 낳습니다. 이 탐심이 어려움을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출발하여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심해요. 사자는 사냥을 하고 배부르면 잡니다. 또 사냥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뿌리는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탐내는 자들의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 떠나서 근심이 되어 자기를 찌르고 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찌르고 마는데, 자기를 찌르고 마는 거죠. 그런 예를 들려면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은데 자기 것을 감추었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건데, 나누어 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아간은 그걸 감췄죠.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뭐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아까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족한 줄로 알아. 뭐를? 있는 바를.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안 버릴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가치관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의 자유함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 포함 모두가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틀린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정도로 사람들은 이 비교의식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는 이겼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하고 얘기해요. 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어떤 자녀들은 하고 비교해요. 아니 눈으로 보면서 저 좋은 집에는 누가 살까? 저 좋은 자동차는 누가 탈까? 아니 동창회 가기가 싫은 이유가 뭘까? 비교되니까. 동창회에 가서 좀 폼 좀 잡아야 되겠다. 이제 비교하면 내가 우에 있거든. 다 그런 것들에게 놓여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땅에 묻었을까요?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남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비교했어요. 왜 나는 1달란트냐? 나는 왜 1달란트?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비교는 우리를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참 부럽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복자였지만 정복한 곳에 그 언어를 이제 또 보급도 하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했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죽거든 관에 넣고 관의 구멍을 양쪽으로 2개를 뚫어라. 2개를. 그리고 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손을 양쪽으로 그 구멍 난 쪽에 빼서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었어요. 부하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이 물질 문제에 자유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비교의식이고요. 3번째 뭐예요?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의식. 소유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유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하지.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은행에 안 넣어놓고 금고 사놓고 그 안에다가 금덩이 넣어놓고 현금 다발 넣어놓고 뭐 집문서 넣어놓고, 근데 그거 잘 있는가 한 번씩 매일 열어보시더라고. 근데 잘 있는가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하려고 열어보는 것 같아요. 행복해 하려고. 그거 열어놓고 또 쉬어보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냐? 결국은 누가 와서 죽이고 다 가자. 소유에 여러분 행복이 있다. 소유에 만족함이 있다.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를 보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는 것은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어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나는 마땅한 벌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유를 보았습니까? 그 강도는 많은 것을 가지고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의 변화된 존재, 바뀐 존재를 예수님이 본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첫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7절인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 다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의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옛날에 부자들이 청을 맡아서 창고 열쇠를 맡겨서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인데 그중에 집사일을 보는 좀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창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요즘 얘기로 말하면 관리자,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다 잘 알 것 같아서 쓴 겁니다. 용서하시고. 매니저가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그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사장의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갖춰야 할 뭐예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맡아 있는 것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거다 그러면 잘못 쓰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꿔서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할 때 더 조심하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갖추어야 할 가치관,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러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이 이 아름다움만 못하였다. 너희가 길쌈도 안 해도 그 백합화가 길쌈을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듯이 피어 있는데 내가 하물며 내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열심히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지 않느냐.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먹고 살게 안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버려야 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르게 쓰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 보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쓰라. 이게 갖추어야 할 가치관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던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쓰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가 뭐였죠? 재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뭐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잠언이 뭐예요? 구제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요셉이라는 사람 두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있고 신약의 요셉이 둘이 있는데 구약의 요셉 국무총리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갖고 빈손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정 총무일을 맡아서 노예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무를 다 맡아보는 국무총리가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저축해서 7년 흉년 때 자기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근동에 지중해 연안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는 데서 살렸어요. 신약의 요셉입니다.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썼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에다 갖다. 그리고 가장 비싼 세마포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죠. 삭개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이 재산의 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향